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자식들로부터 어떤 얘기 들으면 가장 행복할까? 그랬더니 나는 우리 아버지는 참 자랑스러운 분이셨다,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옆에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참 사랑하셨던 분이었어. 또 다른 분은 우리 아버지는 이웃을 위해 늘 사시던 분이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한 어르신이 그럽니다. 나는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내 주변에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막 슬퍼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얘기 듣고 싶어 그러시더랍니다. 저도 나중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뭘까요? 부활 아니겠습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근데 여러분, 아무리 죽었다 다시 살아나더라도 죽을 때는 온다는 것이죠. 자, 영어로 역사를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그의 스토리, 이야기. 즉 역사는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올해가 2021년이니까 역사를 AD, BC 나누죠. 아노 도미니 2021. 올해는 AD 22,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이 되었고, 그 이전의 역사를 우린 BC라고 하죠. 비포 크라이스트 해갖고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몇 년,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로 인류 역사가 두 쪽으로 나눠지죠. 여러분, 이게 BC와 AD로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기점으로 해요.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의 세계로 해요. 자, 한 인간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알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 이후의 삶으로 한 인간의 역사도 나눠져요. 예수님 이전의 삶은 그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끝은 뭘까요? 멸망,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그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는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큰 위로와 소망을 얻고 내가 누구인지 신앙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첫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실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 이전의 삶,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요?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이제 앞으로 죽을 거야, 이런 미래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 과거형으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인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걸 만드시고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시죠. 근데 흙으로 빚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흙의 요소인 육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장할 때나 죽은 보면 한 줌 흙밖에 안 돼요. 아무리 이쁘고요, 아무리 잘생겨도요, 죽고 나서 한 30년, 40년 뒤에 무덤 파보면 한 줌 흙밖에 없어요. 그래서 흙의 요소인 육체와 생기의 요소인 영혼,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죽음은 이 육체에서 생기의 요소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 나누어지는 게 죽음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막 이 선악과에 있는 독이 나와서 으악 하다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아담아 나 여기 있다, 아담아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즐겁게 교제를 나눴던 그들의 관계가 깨졌어요. 천국으로부터 추방당하고 그러니까 영생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이게 성경은 죽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 죽은 인간은요,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내 공로, 내 노력, 어떤 인격 선행 가지고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거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찾아오더라고. 산업 발전시켜야지 부지런히 공장 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더니요,
공해 문제 생기고, 저 부지런히 했던 막 발전했던 저 중국 보십시오. 거기서 무수히 많은 미세먼지 보내서 우리가 막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 살려야지 개발했더니요, 식수원 오염되어져서 마실 물도 어렵고요. 잘 살아봐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 한 칸 마련하고 여행 좀 가보려 했더니 몸 아파서 병원 갔더니 암이랍니다. 예? 몸부림하면 자녀 잘 키워야지 아주 이렇게 가르치고 큰돈 들여 학원비도 보냈는데 공부도 지지리도 안 하고 어느덧 부모 속썩이는 존재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런 몸부림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것, 이게 사람의 삶 아닙니까? 이런 인간을 향한 성경의 진단이 무엇이냐? 오늘 2절에 보시면 그때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때에 너희는 죽었다는 것인데요, 더 이상 인간의 희망이 없는 인간의 상황을 오늘 1절, 2절, 3절에 보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1절은 죽었던 너희, 뭡니까? 시체예요. 우린 영적으로는 시체인 존재. 2절은 뭡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 불순종의 아들들을 역사하는 사단,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건 사단의 역할입니다. 즉 사단의 노예 죄수 생활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3절에 뭡니까? 전에는 우리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린이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멸망과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면서도 그게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진노의 죄수의 모습,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오늘 1절로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죽었다 하는 이 사망 진단서의 원인을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 허물이 무엇입니까? 원문의 허물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보면요, 밟지 말아야 할 땅을 우리가 밟은 걸 얘기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이 허물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은 것이 허물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이 허물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락에서 관역을 향하여 정확히 날아가야 할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 다른 데 박혀서 다른 사람 상하게 하는 것, 이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즉 뭡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것,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 마땅히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아니한 것, 예배할 때 예배하지 않은 것,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친절을 베풀지 못했고 헌신해야 될 시간에 헌신하지 못한 것, 이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어떻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참 많이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라는 건 참 유독이 안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 입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더 많아요. 예?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이야기조차 싫어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인데 교회까지 와서 회개, 죄, 거부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더 나쁜 죄에 대해서는요, 자기 자신의 죄에는 둔감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회개를 말하는데 자신을 회개하지 않아죠. 자기 조금 나은 점 들추어서 다른 사람 못난 점 부각시키는 자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돌멩이도 물에 빠지고 큰 바위도 물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들 눈에 큰 죄 작은 죄 나누지만 하나님 눈에는요, 큰 죄도 작은 죄도 지옥 갈 죄 똑같은 죄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죄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삶. 여러분, 이게 큰 죄라는 것이죠. 그 성경은 악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걸 얘기해요. 잘 보십시오. 요즘 고등학생들 부모 말씀 잘 순종하는 애들 별로 없죠. 부모랑 뜻이 막 안 맞죠. 세대 차이도 나고 막 부모와 갈등을 겪어요. 진짜 아빠는 말도 안 통하고, 엄마는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맨날 나한테 뭐라고만 하고, 우리 부모님 말이 안 통해. 그러고 큰 소리 한번 쳤다가 짐 싸들고 나가버렸어요. 가출했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지났어요. 자기 나름대로 출세해보겠다. 처음에 주유소 가서 기름도 넣고 철가방 들고 짜장면 배달도 하고 택배도 하고 우유 배달, 신문 배달, 하여튼 배달 그러다가 몇몇 만나서 그럴떡의 사업에서 큰 돈 벌었어요. 한 20년 지나서요, 벤츠 딱 타고 부모님 선물 드린다고 막 이만한 상자에 돈 1억 탁 해갖고서 딱 나타났어요. 착한 아이일까요? 나쁜 아이일까요?
벤츠랑 돈이면 다 용서가 됩니까? 예? 그 사이 부모 속은 어땠을까요? 10년, 20년 그 아들 찾으려고, 그 자식 찾으려고 헤맸던 부모 속은 어땠을까요? 엄마는 화병으로 누운 지 이미 오래 세월 돼버리고, 지난 20년 동안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하고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가요,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 어쩌면 부모에게 못 박은 그 상처는 회복하지 못할 상처가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정말로 큰돈 버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 그게 가장 악한 죄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인 교회를 떠나 살았던 삶, 그게 하나님 가장 아프게 한 그 아픔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뭡니까? 죽은 자가 사는 방법.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어 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사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오늘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그들을 따르는 자, 이게 죽은 자, 사형 선고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재미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풍조란 단어가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 시대의 즐거움, 죄물, 쾌락, 영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쾌락을 쫓는 자, 이 세상의 죄물을 쫓는 자, 이 세상의 시대,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고 이 세상에 정말 이런 것들을 쫓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쫓죠. 우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노예된 자로 죽었던 존재들이 저희들입니다.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육신에서 영혼이 떠날 때 우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런데 감사하십시오. 4절 5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4절 5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또 8절을 보십시오. 8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최고의 아주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큰 좋은 선물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요, 모든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부유함과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시게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멸망받을 인간에게 필요한 게 돈입니까? 돈이 몇 조 있으면요, 우리나라 몇십 조의 재산가도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멸망받은 사람에게 좋은 집이요, 좋은 옷이요, 예쁜 애인이요, 멋진 남편, 아니에요. 멸망받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믿어야 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생긴 일에 제일 축복받은 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고, 가장 우리가 복받은 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에게 용서가 선언된 날, 바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우린 일주일 중 6일 맘대로 살지만 이 주일날은 뭐합니까? 시험이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일주일은요, 이 주일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인류의 고백의 주일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버림받아야 할 자리까지 버림받으셨어요. 어디까지 버림받으셨습니까? 지옥까지, 십자가까지 버림받으셨어요. 주님은요, 나를 죽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일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저주받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저주의 자리에 내오시기까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 이 큰 사랑,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에게요, 고향 후배가 찾아와서 대뜸 말합니다. 형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니려고요. 왜? 아니, 제가 눈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에 아침 금식에 기도원까지 가서 눈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근데 일주일 지나다 눈이 더 안 좋아졌어요. 눈 하나도 제대로 치료해주지 못한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믿고 교회 다니겠어요? 그럼 무능력한 하나님 필요 없으니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겠어요. 선배 목사님 말합니다. 그래, 그거 잘 됐네. 그러긴 해요. 이제 그만 교회 나가게. 후배가 깜짝 놀라서, 아니 형님 왜 그러세요? 형님 목사님이라면 나를 붙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외의 반응에 놀란 표정으로 말하죠. 목사님 후배에게요,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어느 부부 이야기를 들어서 한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해 결혼했다네. 근데 부인은 남편에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의부증이 있었지. 아내는 회사에 출근한 남편에게 1시간마다 전화를 해서 누구와 만나는지 확인하고 누구와 밥을 먹는지 확인했다네. 길을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아가씨만 쳐다봐도 화를 내고 퇴근 시간 조금만 지나도 막 늦어도 불안해했다네. 자네라면 이런 부인과 살 수 있겠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주님과 결혼생활한다는 것 같네. 주님과 한번 결혼했으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 그리고 주님이 날 사랑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면 안 되지. 기도해서 아픈 눈이 나오면 주님이 계시고 눈이 낫지 않으면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네. 한번 주님을 믿었으면 눈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 관계없이 주님을 믿어야 정말 주님과 결혼한 사람인 게야. 고향 후배는요, 기도 응답이 안 되었다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한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진정 사랑한다면 내 기도의 응답과 관계없이 언제나 주님을 믿고 사랑해야 돼요.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고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해요. 그런데 잘할 때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흠이 있어도, 나를 아프게 해도 우리 부모님도 같지 않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나를 위해, 아무 상관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는데 눈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좀 속 좀 썩이면 어떻습니까? 왜 사람들은 믿음 흔들리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때 나한테 상처 줘서 교회 다니기 싫어. 목사님이 다른 사람 잘 챙기는데 나는 안 챙겨줘. 장로님이란 분이 정말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나는 힘든 환경 때문이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헌금을 했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데 이런 핑계들이 진짜 믿음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냐?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요. 나는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의 감동과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매달려야 할 그곳에 우리 주님 매달리셨습니다. 저 지옥의 무시무시한 불길을 몸으로 막으시고 사단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막으시고 박살낸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이 복음이 있는 자들, 십자가가 있는 자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이 확실한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게 듣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 죽으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것도 십자가 은혜죠. 천국 문에 십자가의 키로 정말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요 이런 말씀이 써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린 잘 들으십시오. 저를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으로 써야 돼요. 교회가 그동안 너무 정치인이 좌우 뭐 이런 거에 따지고 너무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나를 드러내려고 너무 정말 앞섰어요. 우린 예수님 외에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인된 우리는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있어는 안 돼요. 며칠 전 신방하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여기 황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간증도 하셨지만 사실 예전에 주님 알기 전 친구도 좋고 세상도 좋고 또 일하느라 엄청난 술도 뭐 몇 차까지 드시고 말씀이시죠. 근데 하여튼 부인 되신 권사님 김 권사님 지금이야 남편이 변화되니 얼마나 기쁜지요. 근데 그때는요 얼마나 무수히 속을 썩였는지 그래도 남편 구원을 위하여 여보 교회 같이 갑시다. 무수히 많은 세월을 권면하고 예수님 믿읍시다 하면요 세상이 좋은 남편이요 여러분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닭을 믿으면 달걀이라도 얻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떨어진다냐. 야 신자야 나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밝혔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서 그래요. 또 한 번은요 자꾸 교회 다니자고 하니까 자꾸 그러면 집을 불사질러 버리려는 게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떤 많은 시간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십자가의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핍박자가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노예하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사로잡힌 줄도 모르고 세상 방식대로 세상에 이게 당연한 삶일 줄 알고 그렇게 살던 그런 삶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자가 됐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서 지금도 예배 드시고 오늘 헌금위원도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 달걀도 못 얻었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드린 게 더 많죠.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천국 비밀을 알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늘 사랑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고 사십시다. 우리 십자가로 옷 입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요 나를 높이면 교만되지만 내가 주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고 살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자랑할 것들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주님만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또 어떤 환난을 당해도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면 다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억울한 일 당하고 직장 생활하다 억울한 일 당하고 십자가의 주님보다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뭔데요 나 하나 살리자고 우리 주님 따기 맞고 침뱉음 당하고 발가벗겨 매달림 당하고 그런 수모와 모욕을 우리 주님 다 당하셨어요. 이런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요 우리는 억울한 일도 웃고 넘길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불평 불만요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 뭐가 그리 불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 바라보면요 우리는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웃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사십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사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끊어진 허물과 죄로 죽어서 끊어진 관계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여러분, 이 막혀있던 성소의 휴장이 찢어버려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예요.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이야 시설도 공사도 기계가 다 하지만 그 당시 경부고속도로 최초로 세워질 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 일하면서요, 수백 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백 명이 죽음을 당해서 그 길이 열려진 것이죠. 부상자가 수천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닦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요, 몇 날 며칠을 가는 길을요,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것은요, 수고한 분들의 피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부속도 400km도 누군가 피를 흘려서 땀 흘려서 고생함으로 그 길을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죄인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누가 이렇겠냐 이겁니다. 우리 힘으로요? 우리 공로로요?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하신 전능하신 앞에 나가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린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린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 여러분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늘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여러분 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을 지십시오. 그리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남은 하는데 부부간은 쳐다도 안 보는 분도 계시네. 예? 이럴 때 아내한테 남편한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96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 죽은 자의 부활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도 있고 치유도 있고 죄사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입으로 이 믿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입을 벌려서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을 시인하면 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가득 차 흘러넘쳐도 내가 입 막고 마음 닫으며 이거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 이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진리 하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생명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 다 같은 것이다. 종교는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종교가 가는 길은 다 같다. 고상해 보이죠. 도량 있게 보이죠. 근데요, 암에 걸린 사람에게 소화제 하나를 먹으면 낫는다고 하면 좋은 소리입니까? 정신 나간 소리죠. 여러분, 진리는 하나, 구원도 하나, 영생의 길도 하나, 오직 예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기뢰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독선적이라고 얘기해도, 편협하다고 얘기해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요, 세상의 풍조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눈꼴 쳐서 못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유일한 길을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를, 그것이 죽은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제목을 띄워주세요. 끝으로, 예,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작품, 진품, 명품인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정말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작품입니까? 왜요?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투자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맞바꾼 존재들이에요.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샀다.
내 피를 흘려야 할 만큼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린 이런 존재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눈으로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얼만큼 가졌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정말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전도단의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 간증 몇 번 얘기했지만요, 이분 대학 다닐 때 그 방 같이 쓰는 자매 하나는요 형제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아서 수시로 꽃다발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뻤나 봐요, 같이 방 쓰는. 근데 자신에게는요 꽃다발 주는 남자친구가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요 자기 방에 같이 있는 여자친구는요 매일 막 꽃다발을 가지고 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대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꽃다발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저는 이런 몰골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막 원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선교사님에게 창문 밖을 내다봐라. 누가 나한테 꽃다발 주러 왔나? 막 기분 좋게 창문으로 가서 창문을 활짝 열었대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가로수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꽃다발이느니라. 세상에요 가로수를 꽃다발로 받은 여인이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 가로수를 보면서요 눈물을 흘렸대요. 하나님 주신 꽃다발은 뭡니까? 내가 있잖아. 그 선교사님요 봄, 여름, 가을 될 때마다 황홀했다고 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꽃다발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가슴이 채워지니까 선교사님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는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심령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요 성취나 공로나 이 땅의 어떤 위치, 자세, 신분으로 봐서는 안 돼. 이건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더라. 목사인 저조차도요 성취나 공로나 내가 내 눈으로 저를 보면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서로 남자들 막 인사 소개하고 반갑습니다 명함 딱 나누잖아요. 딱 봐서요 나보다 높다 싶으면요 껌뻑 죽고, 근데 나보다 좀 무시할 만하다 그러면 어깨 피고.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안경을 끼고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고 너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성취나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린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작품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게는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한번 내 가정에서 내 자녀로 태어나면 그들이 제 속을, 엄마의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이 신분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태어난 내 딸, 내 아들은 영원히 제 자녀들입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났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동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 실수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연약함에서, 우리 허물에 의해서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걸작품, 하나님의 새로운 걸작품인데요 그 작품답게 빛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잘 들으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고개 들고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경과 사단의 속삭임에 속고 있어요. 자신 느낌에 속고 살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야 하는 속삭임, 나는 추한 죄인이라는 느낌, 그 느낌이 들자마자 사단은 파고듭니다.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고? 너랑 하나님과 관계 끝이야. 구원받기 이전 모습으로 우리를 돌려놓으려 합니다. 신분이나 관계가 아니라 우리 행위, 공로 이런 걸로 우리를 보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여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 존재, 나는 예수님과 맞바꾼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여러분 거짓된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넘어졌다고 내일도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있는 거룩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 공부한 말씀드렸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모든 나라의 창녀들에게 사면 명령을 내렸어요. 죄를 묻지 않을 테니까 각 가정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라.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삶을 바뀌지 못했어요. 왜? 과거의 내 삶들을, 내 행위를 내가 알기 때문에요. 죄책감에 짓눌립니다. 근데 돈키호테 아시죠? 돈키호테라는 그 백작이요, 엘돈자라는 창녀를요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창녀는요, 사랑의 고백은커녕 심지어 자기 자신도 거부하던 창녀 엘돈자는요, 돈키호테가 내가 그래도 사랑한다 끈질긴 구원에 자기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돈키호테의 사랑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삶이 바뀌어요. 죄인으로 늘 찌들렸던 그 삶이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나도 한 명의 소중한 인간이구나. 삶이 바뀝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달라지죠. 잘 들으십시오. 아까 창녀에게 사면령을 내린 왕이 한 창녀에게 사랑을 고백해서 그 창녀가 왕비가 되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여인은 창녀입니까? 왕비입니까? 왕비죠. 예?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정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왕과 결혼한 이 왕비는요, 왕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신부로 초대하셨고 신부로 받아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정말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내 신랑 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시고 하늘에 이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온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 임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신분을 올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옛 창녀로, 옛 정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존재로 돌아가될 존재가 아니에요. 내 영광스러운 신분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지 이 신분을 늘 묵상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국 사람 됐습니까? 어떤 사람 김치 많이 먹으면 한국 사람 된다니까 하루에 김치를요 2포기씩 10년 먹었대요. 그렇다고 한국 사람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된장, 청국장 좋아한다고 한국 사람들이 된장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년 먹었다고 한국 사람 됩니까? 한국말 잘하면 한국 사람 됩니까?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 저보다 한국말 더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벙어리도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땅에 태어나서 한국 부모님 안에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 사람 된 거예요. 의로운 행동 많이 해서 의인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뭐 어떤 행실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기 뜨거운 물이 있어요. 믹스커피 한 봉이 있어요. 이걸 뜨거운 물에 타서 저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뜨거운 물에 탄 커피 이렇게 안 하고 커피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오시면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걸 의로 여겨서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다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다. 내 아들 죽이고 산 자녀들이 너희들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주체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게 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하나님,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행위와 내 공로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 신분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저 주신 그 선물을 우리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소중한 존재든지를 알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마귀도 질병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분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